가을이 시작되는 9월이 열렸습니다. 삶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가 있는 그런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지금 현상이 몹시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축복된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10시간 이상 성경의 인물을 만나보므로 어려움을 이기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예외의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고난이요 역경이요 장애물입니다. 네이버 성경에서 사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일을 하여 나아가면서 어려운 고비 그리고 지나가기 어려운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는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홍해가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왕과 그 군대가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그를 막고 뒤에는 바로왕에 강한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 어려움을 모세가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드리는 과제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죠. 그가 태어났을 때 환경은 어떻습니까?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막 불안함씩 겁나서 살해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태어난 모세는 나일강에 던짐을 받게 되죠. 나일강에 모욕을 나왔던 바로왕의 공주를 만나서 그의 아들로 궁중에서 40년간 붙게 됩니다. 그리고 궁중의 교육을 받게 되죠. 또한 그가 40이 되었을 때 죽음의 고비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왕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세는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는 거기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됐죠. 그 후에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왕의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라고 하는 수장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잘 돌파하도록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흘려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하나님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그들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돌아볼 때 임방에 피가 묻어있는 지방은 그냥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용어가 패스오버인데 이때에 입안에서 6월절 패스오버가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때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정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와 어린아이가 합치면 약 300만 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출애굽하게 되면 바로 그 종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을 공짜로 그냥 밥만 먹여주고 일시켰는데 얼마나 큰 인력입니까? 이 인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각 가정당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모세가 그들에게 피를 묻히게 한 거죠. 어린 양의 피는 재앙을 막아내는 능력이고 장자를 보호하는 능력이며 어린 양의 피는 어려움을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신뢰했죠.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실 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은과 금과 폐물과 옷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많은 폐물과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잘 돌파한 후에는 이스라엘이 큰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은 큰 복을 끌어오는 자석이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기는 것은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이 되도록 우리에게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런 까닭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홍해 앞에 세우시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만약에 군대가 그들을 죽여오면 바닷가에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만 했습니다. 벽돌만 짓고 밥만 먹고 그 일만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경험한 일도 없고 전쟁을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에겐 창과 검도 전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뒤를 쫓아올 텐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장막을 쳤으니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정말 꼼짝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왕과 그의 군대가 추적해 오는 상황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친 겁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추적해 옵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가 어떻게 어려움을 돌파했는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먼저 모세는 그게 많은 군중들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주의 음성, 모세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의 벽에서 환경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을 들어본 것은 출렁이는 홍해였습니다. 그들을 공포 속으로 집어넣는 애굽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해 이스라엘 자손이 시민 들어와서 여호와께 그들은 진퇴양난이라는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두려워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만 바라보면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김태양난의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잠시 눈을 띄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이면서 군중들에게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잠시 눈을 띄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모세는 적을 인식했지만 두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홍해가 열려있고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유로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오늘 보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멋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렇게 엄청나게 쫓아오는 군대들 한 명도 내일은 보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뢰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의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처해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출렁거리는 홍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들로부터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 볼까요? 14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애굽 사람을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대신 싸우시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힘을 발휘하죠. 두려움과 함께 동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나가지 못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과 걱정, 근심을 더 무게 있게 실어줍니다. 자,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손을 걷어붙이고 지금 모세 장수에게 막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표현입니까? 두려움이 여기서 배울 때 그들은 애굽을 생각합니다. 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벽돌만 찍으면 잘 먹여주니까 좋았잖아요.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접촉해야 돼요.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말씀을 보는 순간 믿음이 자라고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과 접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면 두려움을 전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두려움을 정복해야 됩니다. 모세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두려움을 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귀히 쓰신 인물들은 두려움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주여 나의 노래시라.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여 나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주님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능력의 장중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 바라보니까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저도 우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걸어오더라.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를 걸었죠. 근데 뭘 돌아봤습니까? 아내를 쳐다보니까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마음이 있었죠.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정심을 갖고